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으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 28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다 찾으시고요. 혹시 책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5, 60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이 펜팔이라고 하는 것을 귀에 이렇게 읽을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오늘날처럼 휴대폰이나 전화조차도 한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을 정도로 유선전화가 그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애도 하고 안부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 시골에 농촌 총각하고 저 서울에 이제 서울 처녀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모습도 생김새도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사랑을 싹 틔웠던, 그래서 일종의 연애 편지와 같은 것을 편지를 통해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편지를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라든지 심지어는 편지의 글씨체 그리고 편지지의 색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총각이 어떤 사람일 거다, 이 처녀가 어떤 처녀일 거다 이렇게 상상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펜팔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적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편지지가 너무 좋고 글씨체가 너무 또박또박 좋아서 이 총각이 아마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총각일 거다 싶어가지고 만나서 결혼해서 보니까 시커먼 시골 총각, 소똥 냄새 내고 지게지고 다니는 총각이었는데 어떻게 글씨를 잘 써요. 그리고 내용도 누구한테 뺏겨달라고 했는지 어쨌든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멋진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런 총각이 아니야. 또 마찬가지죠. 서울에 있는 처녀가 아주 편지지도 얼마나 고운 편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는지 얼굴이 이렇게 이쁠 거다 생각하고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아니라 저 김해에서 서울 봉천동으로 올라간 봉제공장에 일하는 공순이었어. 서울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 김해의 산골에서 사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가는 봉천동에 가면 봉제공장이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미싱 돌리고 시다하는 그 아가씨인데 누구한테 빌렸는지 좋은 편지지 빌려가지고 누가 써줬는지 좋은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농촌 총각의 마음을 울렸단 말이에요. 그래 결혼하잖아요. 편지가요 이렇게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그 글씨체나 글씨의 내용이나 심지어는 편지지 자체도 그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이 편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편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편지라.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지워지지 아니할 그저 종이에 적은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편지보다도 더 강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다.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백을 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의 역할,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편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행복을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생명에 이제 새로운 우음이 돋아나는 그러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로 인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맞이하면서 내 아내가 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맞이하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맞이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환영의 박수 소리가 들려야 돼. 참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동감이 넘쳐야 되고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요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편지 내용을 이렇게 급한 것은 편지가 아니라 전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전보 할 일 있겠습니까? 카톡으로 그냥 바로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전보는 급한 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그 소식지였거든요. 편지는 며칠씩 걸려서 가지만 전보는요 전신환을 통해서 한나절 하루 만에 그냥 상대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그런데 그 전보는요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요. 글자 수가 많으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글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급내망 이렇게 써요. 그냥 세 글자. 그럼 최고 싸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급내망 아니면 부사망 이래가지고 급거 이렇게 하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전보를 치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 가지고 오거든요. 전보 내용 가지고 오거든요. 전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보를 가지고 와요, 우체부 아저씨가.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오거든요, 우체부 아저씨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축, 합격, 이거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우체부 아저씨 얼굴이 쫙 미소 지면서 가져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축, 합격, 이 소식 가져오면요, 굉장히 기쁜데 부사망, 급내망, 급기항 그러면요, 우체부 아저씨 울상을 하고 와요. 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 소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 낭보와 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낭보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세상에 우리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다. 너희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너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발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편지냐? 첫째,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사도들의 편지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도들이 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인 것인가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의 모양, 사도의 색깔, 사도의 삶, 사도의 음성, 사도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세상의 공간은 넓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자가 아니라 누가 이 사도의 권세를 계승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권의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사도권의 계승자가 아니라, 교황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의 편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권의 계승자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교회의 모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 세계 아주 부흥하고 잘 나가는 교회를 우리 대양지역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찾은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적어도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실제적인 교회거든요. 이건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상의 교회, 이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이런 교회가 존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를 모델로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지난 20년 전에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출발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본이 되어져서 그 본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웠어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지요? 2장 44절 이하의 4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그러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세워진 교회죠. 사도들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니까 세상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교회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데 사도들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짐승에 찢겨 죽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풀의 태움을 당하여 죽으면서도요 그 누구도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구차하게 내 생명을 연명해 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요 후대에 이 사도들의 삶을 계승해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물이 됨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교자가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 십자가를 지기를 감당했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찬송을 불렀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어떤 보상이 따라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영광의 박수소리가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들의 뒤를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일제강점기에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시를 짓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러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걸어가고 죽더라도 걸어가세. 5절에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픈 다리 싸매주고 서는 다리 고쳐주시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감옥의 창살 너머에 비춰오는 서쪽 하늘의 하늘에 말갛게 물들이면서 치는 소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주의 피가 있고 부혈이 있어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들은 거꾸로도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고생이라 못 갈 일이 뭐가 있고 죽음이라 못 갈 일이 뭐가 있느냐고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지만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이제 떠나가신 두 분 선배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한 분은 서울 온누리교회의 하영주 목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나름 이제 목회 멘토로 삼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도 저한테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계실 때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접하게 되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험한 병을 갖고 사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2,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셔야 됐고요. 6번의 암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교인들도 몰랐어요. 그저 주치의에 의해서 그렇게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이래나 저래나 죽을 인생인데 적어도 한 번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늙어서도 죽고 젊어서도 사고 만나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고 건강해도 사람이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법인데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갈 인생들이 아니라 한 번쯤이라도 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된다면 그 죽음이 복된 죽음 아니겠느냐. 당신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셨죠. 그래요. 두 분 목사님은 정말 사도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 교회에 그 역사상에 분명한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단점이 없겠으며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해서 실수를 들추기고 단점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꾼을 계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사도들처럼 사자에 찢겨서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여 불에 태움을 당하여 죽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의 편지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편지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사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같이 전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사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무거운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전수받은 자요, 베드로의 사도권을 전수받은 자요, 계승받은 자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가 사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이소. 그럼 내가 믿겠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이거늘. 할렐루야. 네.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내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 음성이 곧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자세가 곧 예수님의 태도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나의 삶이 곧 예수님이 살아온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의 냄새나는 곳에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말구에 누이셔 오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겸손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수 당신이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못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보시면 참지 못하셨던 분이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고 동전 파는 것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보시면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12 헬루 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당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갔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펑펑 우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로 예수님의 편지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공의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될 때 우리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마음이, 내가 말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과연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불자들은요, 절에 가는 불자들은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부르죠. 그러면 과연 불자들이 보살처럼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해상생활하고 계시는데 기관장으로 선상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배에 그 선장, 이거 배에 그 선장이 자기 가까운 친구를 우리 기관장하는 집사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배를 탔는데 배를 타본 적도 없고 배에 일할 분도 아닌데 그 선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 기관장 집사님한테 부탁하기를 한두 달만 데리고 있다가 적당히 레포트를 쓰면 내가 처리해서 배에서 내리게 할 테니까 한두 달만 고생하시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선장님의 아주 친한 친구인데 서울에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친구가요, 친구 말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태웠는데 우리 집사님, 기관장 집사님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 한두 달 데리고 있다가 내리게 한다는 거죠. 선장이 알아서 내리게 할 테니까 적당히 레포트만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이런 거 서툴고 이래서 배에 지장이 있다고 뭐 그 한 글자만 쓰면 그 사람은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요,
그분이 배를 타서부터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일은 못하는데 예의는 갖추는 거라. 좀 이상하다.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시라. 그래 그 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그저 예의를 깍듯이 인사하고 결제문서라도 그냥 두 손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기관장님한 집사님도 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일은 쉽게 일은 못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배에서요, 여러분, 육상에서 일 못하면 이 사람 들여다 쓰면 되지만 배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짐을 우리 집사님이 다 지고 가는 거야. 일 못하니까. 기관장이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일해야 될 것까지 다 당신이 일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직원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야 결국 그분을요, 자, 훈련시켜서 그분이 경력을 쌓아서 다른 배를 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장 집사님이 그렇게 해드렸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게 조금 손해가 와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고 끝까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고 들에 핀 꽃도 먹을 것이 있고 다 잠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머물 곳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좋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요 예수님의 편지인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편지냐면 교회의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빌라델피아에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7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평가하고 계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는데 그 칭찬과 책망을 듣는데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사이즈 보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평가하셔요? 그 교회 주의 종을 보고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평가되어지냐면 성도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되시는 설정 스님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어요. 저 충청도 수덕사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총무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막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랑 똑같아요. 불교계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불거져가지고 결국에는 숨겨놓은 딸이 있다니 없다니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이제
설정 스님이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탄핵 당하기 전에 당신이 채널 21 뉴스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해요.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우리 권사님한테 인터넷 주소 알려달라고 제가 그 내용을 다 동영상 봤어요. 끝까지. 그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 중간에 서울 시내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시내에 수없이 깔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이 차 타고 오면 서울 시내에 수없이 깔려있는 십자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 시내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무원장 그때까지 현직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당신의 입으로 뉴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발표한 거예요. 지금 이게 텔레비전 통해 나왔어요. 이 내용이 전 국민들이 듣고 보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없이 깔려있는 십자가가 있고 저분들은 교회 십자가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죠. 그죠? 성도들이죠. 저분들은 열심히 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요. 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 나는 과연 열심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요즘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가 봐요. 감사한 일이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저는 0.001%로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줍니까?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색깔, 교회의 내용, 교회의 모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편지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칭찬합니다. 장 목사를 아는 사람은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칭찬해요. 분명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 것이라고 축축을 하고요. 저한테 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대항제일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다면 대항제일교회 꼭 나갈 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장 목사는 저는 대항제일교회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길 가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욕하던데요.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왜 그분에게는 그런 말이 들려올까? 여러분, 똥파리는요 절대 꽃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어 다녀요? 거기에 붙어 다녀요. 똥파리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이 들려올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들려줄까? 똥파리가 왜 나한테 붙을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향기를 내면요, 나비가 다가와요. 꿀벌이 다가와요. 저는 적어도 나비를 모으고 꿀벌을 모으는 사람이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도 괜찮죠. 그래야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항제일교회 목사인데 적어도 대항제일교회 욕먹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 새벽에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담배꽁초가요, 누가 갖다 폭삭 부어놓은 거 온 천지가 담배꽁초고요, 쓰레기 천지예요.
제가 양복 입고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있으니까요, 기장검장과 사장님이 같이 빗자루들과 같이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대항제일교회 목사라는 사실 저는 알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 쓸고 있으니까요, 와이셔츠 입고 쓸고 있으니까 자기가 빗자루 가져와서 쓰레기 가지고 쓸어. 목사님 제가 치울게요. 우산 부서진 것도 제가 갖다 버릴게요. 야,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낫더라고, 그날만큼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항주일교회 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장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은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장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쁜 평판은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 담배꽁초, 여기 기장검장 사장 안 오셨죠?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들이 보냈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해요. 그때 아이 밥이나 처먹지 왜 버리냐 그런 소리 하면서 졌으면 그분이 기분 나빠서요, 그렇게 같이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묵묵히 찬송하면서 청소했어요. 왜? 나는 대항제일교회 편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각자 행위대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을 거예요. 과연 나는 사도의 좋은 편지로서, 나는 예수님의 좋은 편지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편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폼생폼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폼 한번 잡고 삽시다. 사도의 폼 한번 잡고 살자고요. 예수님의 폼 한번 잡고 살자고요. 대항제일교회 폼을 한번 잡고 살자고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